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쏘있습니다. 그들은 레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그 목소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상에 가장 멋진 분이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또 시작. 그들은 네, 여기서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산이라는 신의 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제 45일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신의 산 아래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쳤다는 것은 뭔가 정박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목적은 신의 산이었어요. 1차 목적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프로포즈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리고 이스라엘 응답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이제 성막은 신방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40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에 들어오셔서 신방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어져요. 오늘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면 같이 죠.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면 내 신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져. 첫 번째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보물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신부가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보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말인데 법의 특별한 소유,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면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보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의 정체성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냐?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세귤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귤라라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왕의 개인 금고에 이제 가져다 놓은 가장 귀한 보물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귤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인데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의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를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양가에서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날래 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 생수를 내셔서 물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보물로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이제 그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 보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르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마치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다 얹고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세귤라예요. 세귤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신부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나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는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부에 대한 이제 프로포저는 신부의 특권입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가질 것이다. 그 특권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신부가 나가는 거죠. 그의 언약 백성이 나가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통령의 영광을 만나요? 우리가 영광스러운가요? 물론 권대 목사를 만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영광이 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더 큰 영광은 제가, 그렇죠, 대통령을 만난 제가 더 큰 영광이죠. 우리 앞에 영광 돌린다,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죠. 맞지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해낼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예배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특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안에 임하면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면서 날 인도하게 되어지는 특권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가.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의 특권의 두 번째는 열방으로 예배케 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알면 그 예배가 흘러가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사람을 잡고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 세상 열방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되어져요.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사명 가운데, 특권 가운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의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볼까요? 이사야 60장. 직접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른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어떻게 하는 3절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 나라의 왕들이 광명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우리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밝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예요. 삶의 예배자. 그리고 삶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밝아. 내 삶의 고단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을 보면서 쟤는 지금 절망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왜 삶이 이렇게 바르지?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주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실패자가 갈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에요. 이 예배로 올 때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와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어디 물러나고 할렐루야, 내 안에 근심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 때는 밝음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밝으셔야 돼. 첫째, 말이 밝으셔야 됩니다. 말이 어두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계속 그들과 함께 남 욕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밝아셔야 돼요. 말이 맑으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맑아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신부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신부 언약궤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프로포즈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너희 나라는 거룩한 민족,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거룩한 말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구별하다, 떼어놓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아 구별되어진 백성일 것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른, 내가 너희는 특별한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들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 35억의 여성들이 있지만 저에게 특별한 구별된 여자는 김혜지란 말이에요. 제 아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니까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너희는 내 이제 특별한 백성이야, 내 보물이야, 너는 특별하게 내가 구별되어진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카도시,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는 걸작품이라는 걸작품.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자꾸만 나를 상품 취급한단 말이에요. 상품 취급. 상품하고 작품하고 이제 결정을 다른 게 뭐냐면, 상품은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 필요하게 되어지면 갤럭시 살 것인가, 아이폰을 할 것인가, 뭐 샤오미를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맞춰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지만 그건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작품의 결정적인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김홍도의 서민들의 그 해학과 그 다음에 이제 신윤복의 그 귀족들의 그 이제 그런 종교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베토벤의 그 열정적인 음악과 슈베르트의 그 낭만적인 음악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 베토벤 음악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고, 슈베르트 음악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가치가 있고,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고흐가 그림은 고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카도시아 특별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걸작품을 부르셨는데 자꾸만 나를 상품화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내가 못나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열등의식 가고, 이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그런 상품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상품화시키는 것이 각자가 한 분 한 분마다 독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최고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면,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너희는 나의 쉐길라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제 제사장 나라가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특별하게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 밑줄 그어주시고,
남자인 하나님이 이제 여자인 이스라엘 향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여자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받아들여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약에는 남편 하나님의 의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의무는 뭐예요?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언약이 이제 되어졌고, 그럼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이스라엘이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지요. 3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 그들이, 하나님만, 남편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는 40일도 안 되어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내려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음란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시켐의 두 돌판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프로포즈해서 여자애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로 이제 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언약 깨어지면 반지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신부로 불렀고, 신부로서의 독특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의 다른 남자를 이제 우상숭배함을 알며 그 율법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율법의 이제 깨어짐의 결론이 뭐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는 하나님 무엇인가? 동일한 프로포즈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 쉐귤라,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똑같아요. 구약에서 신부가 되어진 이스라엘 향하여서 프로포즈하는 것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해요. 그 내용은, 특권은 하나님의 보물 쉐길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앞에 보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게 되어지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져요.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응답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거절할 수 있는데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어 언약이 맺혔다. 지금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제안했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부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다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만약 선택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할 사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너는 내 신부야라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지금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기지 않아요.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내 마음판에 가슴에 새겼으니까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술해가지고 한다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깰 수 없는 거예요. 깰 수 없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결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삼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가 아닌가 하는 것 중에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순결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내 안에 있나? 있다면 성령께 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쌍방간에 내가 뭘 해서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인도에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손, 내가 한 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자기가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내가 떠나도, 내가 하나님 멀리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갔겠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신부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구약 신부의 그 특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더 하나 특권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 신부의 정체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어떤 보물이냐? 하나님이 주고 살 정도의 예수님 짜리의 보물이에요. 몇 억짜리도 아니에요. 몇 조짜리도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님 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는 예수님 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그리고 열등의식 가운데, 조금 더 유월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부답게 순결하고 보물답게 거룩한 백성 예배자로,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